저는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하객동에 저의 살아가는 주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장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민국의 법과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제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가치와 원칙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마다 무엇을 먼저 따르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성경의 가치를 내게 깨달아주고 알려주신 만큼 그 가치를 우선하려고 애를 씁니다. 6월 달에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 한번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저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에 저는 총을 들고 현장에 나간다, 전쟁터에 나간다, 그게 제 1순위였어요. 이 나라에 대한 국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 행정, 정책,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의 죽음과 살아나는 그런 자리에 서로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8월 15일자로 기독교가 이 모든 것의 근원지처럼 말하는 모든 매체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교회에서 다른 데서 걸려와서 교회가 피해를 보고, 또 많은 곳에서 우려되는 일들이 이루어진 이런 현장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김서령 자매에게 참 감사해요. 이런 고민 중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을 가지고 가겠어. 이 문장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주적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행정과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저 말씀 구절대로 나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곳에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 내 잘못입니다 하며 중보기도 하며 돌을 맞을 자세가 돼 있는지 오늘 잠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두 번째로 오늘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와대의 8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8월 10일 게시판에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상소문, 연이어 상소문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무 7조는 과거에 백성이 임금님께 상소문을 올린 형태를 취해서 1조 세금을 감해달라,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쳐달라, 3조 명문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며 외교에 임해달라,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해달라, 5조 신화를 가려 써달라, 6조 헌법의 가치를 지켜달라, 7조 스스로 먼저 폐하가 일신하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내용들이고, 내 마음에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환호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이분법 구조로 나눠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저는 강의 설계 순서에 따라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봐주셨어요.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성민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보배로운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개인 소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의 개인 소유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개인의 소유물로 보배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는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걸로 받아들이면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나가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감하리라 생각해요.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힘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가 자기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직립보행이 가능하고 물건을 사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면 부모 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켜가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물들도 부모 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다양한 동물의 세계를 보듯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리고 세상의 경제는 오늘 지금과 같이 비가 오면 굶는 자식이 있고 비가 오면 경제적으로 흥하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길들이 다양하게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길보다 더 많은 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규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와 우리를 완성해 나가신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멘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을 다해 지켜 행하라, 이 구절은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서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이해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켜, 이 단어는 파수꾼이
자기의 지경을 지키는 것처럼 다른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쓰인 단어예요. 내가 지키는 자리에 적군이,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욥기서 2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단어가 바로 지킨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무엘하 18장 12절, 여기 말씀에도 다윗이 그의 부하 장수 요압에게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그 아들을 지켜달라, 그 단어가 바로 샤마르, 이 단어였습니다. 샤마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귀한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에 쓰일 때 지킨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뜻으로 지켜라, 샤마르,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라라는 이 단어는 행하다, 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먼저 아사는 창세기에서 창조하다, bara, 창조하다라는 단어 bara, 이것과 상호 교대로 쓰여진 단어예요. 창조하다 bara와 이 창조하다 bara는 어떤 존재의 시작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완성해 나간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해 나가신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자라 그 말씀이 밖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가슴에 새기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해 나아가신다, 이것이 지켜 행하라 라는 뜻인 거예요. 17절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동사는 뭐뭇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미워하는 장소로 갈 수 있냐 말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에 부딪혔어요. 저도 누군가 나를 힐난하면, 누군가 나를 음해하면 그 억울함이 내 마음에서 작동해서,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 억울함을 내가 내 가슴에 묻어가며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까? 점점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주지 않는, 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더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점점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내 지역,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에서 개인의 생각, 전체를 위한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목사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의 대표자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딪힘 속에서 고민하고 방향을 정하고, 때로는 내 감정에 무너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학생회장 했던 그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회장 평생 하는 거 아니요, 1년만 해요. 1년만. 그런데 그 1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나의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공약을 만들어내고, 그 공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나보다는 2배 이상 되는 대통령직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마음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행정과 원칙을 정함에 있어, 그리고 또 자기의 정당이 그 다음번에 정권을 잡으려면, 그들의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출발점은 학생회장 하던 때나, 이제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나라의 정치가 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를 하러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든,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빛가운 감리교회는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걱정돼서 부목사님에게도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되어지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겠다.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누군가는 책임을 써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장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말할 거 없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그 한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간다는 삶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범죄의 현장에 도망친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하나님께 섭섭한 일을, 하나님께 서운한 일을 당했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실 텐데 저는 아멘이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내가 보일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저의 현장이요 모습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만들어내려고 내 전체의 삶의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만일 그때 그런 일만 없었다면 하고 상처로 받아들인 과거를 붙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 신앙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과거로 안 돌아갈 거야. 의도적으로 나는 그래도 지금이 좋아. 여러분, 이게 살 길이요.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 마음에도 불편하지만 신앙적으로도 불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감정과 생각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경험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 결혼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고개도 끄덕이지도 마십시오. 옆에 가족이 있거든 의도적으로 아니 후회한 적 없어 이러세요. 그리고 속으로만 진실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거요 내 마음의 밭을 깨트리는 허상입니다. 그런 생각과 감정과 내가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의 부모님이 아니라 저쪽에 태어났다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 또한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 내 마음의 질서를 깨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영어로 here and now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하나님과 출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그 자리에 있다가 사흘 뒤에 출발합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의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과 저는 과거나 현재나 지금의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의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의 아픈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결혼하냐고.
그럼 사랑해서 결혼한대요.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기다려봐.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성의 어려운 일과 흠과 고통과 아픔마저도 내가 함께 그것을 나누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그때 결혼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할 때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내가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배고픈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7절 하반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내 생각과 감정의 소리를 듣는 게 먼저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듣겠다 안 듣겠다가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과 사건으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배우자의 말이, 부모님의 말이, 내 이웃의 말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태도를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건성으로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가시고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너가 나의 소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소유로 만들어 가십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신명기 1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개인 소유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신기하지요. 그렇게 싸우던 사람도 얼굴이 안 보이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난 그래요. 그렇게 미운 사람도 안 보이면 궁금해져요. 사람은요, 내면은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남녀노소 동양 서양 구별할 것 없이 내면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디도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지선이라고 하는 참한 자매예요. 2000년 7월 30일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화재를 입었습니다. 온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날을, 이 자매는 그날을 자기의 두 번째 태어난 날로 정했어요. 40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게 편하다고 할 정도로 고통을 겪어가며 그의 얼굴, 손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랬던 그녀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가 감사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녹아내린 손으로 단추 하나를 이렇게 닫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감사하다고, 내 발로 화장실을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쉴 수 있는,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발이 손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저도 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성자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녁에 오늘 가장 힘들었던 거, 기분 나빴던 거, 그거를 기록하고 그거를 바꿔가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3가지 감사를 찾아내요. 마지막에 오늘 가장 행복했던 거,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를 잡니다. 오늘 이지선 자매는 하루에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도 자기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놀라운 작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100번 다시 물어봐도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감사하는 마음, 내게 가지고 있는 희망, 그리고 새로운 꿈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삶의 현장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흉해 보이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며 오늘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